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12월을 시작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들의 그 삶의 방법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2절까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때부터 요나에 대해서 듣고 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 있고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죠. 거의 80년 지기 친구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나에 대해서 그만큼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차차차차 막 그림같이 막 지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 겸손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요나의 이름 가운데는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함의 아들 비둘기 같은 요나를 택하신 것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둘기 하면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전령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일을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2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큰 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큰 성을 향하여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에 대해서 요나가 선포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요, 요나가 이 니느웨 아수르를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일까요? 네,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세움받은 선지자인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악독하게 행한 것이 얼마나 쌓였으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악독이 쌓였으면 하나님이 그냥 쉽게 쳐버리셔도 됐을 텐데 그 악독이 하늘에 쌓일 정도로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고하고, 그들이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악독한 족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아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악독함들, 그것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비난하고 또 그래서 욕먹을 만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좌괴감을 갖거나 또 곤란함, 어려움들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머물러 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이 출애굽기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그것을 얘기하셨고,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의지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향해서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애와 자비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 초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초청,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이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등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이 요나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새벽마다 말씀 묵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였죠. 그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 심판을 통하여서 정해지는 대로 네가 벌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에 네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심판에 이르도록, 그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는 물론 1차적으로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말해질 때는 아수르를 향하여서 말했지만 요나 선지자가 글로 기록하였을 때 이 글은 누가 읽게 되는 글이었을까요? 아수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구원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심이 생기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과정, 구원받아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이 이방의 구원과 그 빗대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이 먼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이방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그 시기심을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것까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가운데에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커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니느웨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과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시기쯤에는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중에 이 글로써 그 선지자의 그 말들을 남겼던 그 선지자들이 1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 16개의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글을 통해서 죄를 책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에 가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 선지서들 속에서 보면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요나서만 그 목적한 대로 이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죄를 책망하고 이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그래도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이 글들을 보면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것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이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그것을 확인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 지역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바라고 하는 곳,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한 거죠.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려고. 무엇으로부터 멀리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네, 주여.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국이죠, 고국. 이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고국 땅, 그곳에서 그가 이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속에서 이 선지 활동을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도 역시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그 송아지, 금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 악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 결코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심기어지지도 않고 돌이키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나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또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한두 분 주무시는 분 빼고요. 그런데 이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반응도 없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없고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또 그날 같고 그날이 또 그날 같고 맨날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면 설교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1년이 뭐예요? 한 6개월 하다 때려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 2세 치세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거죠.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지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적국, 너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우월감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자부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전한 자부감이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나쁜 것이 되어졌죠.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을 통해서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속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혈통이나 육정을 더 중요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곤란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신약 성경 속에 베드로도 사실은 첫 번째는 거절했었죠. 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모두가 자부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잘못된 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가다가 이 나병이 다 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본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그것을 인해서 자부감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그 근거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혈통, 그것을 가짐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이나 한국 시민권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오늘도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귀고했던 글들 보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 그 미우라 아야코에 자기가 실수했던 얘기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게 얘기를 많이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 그 얘기 중에 이제 그 바지 집 자크가 열렸던 얘기, 뭐 그래가지고 치마가 훌렁 벗겨졌던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한 독자가 아니 어떻게 칠칠치 못하게 조심성 없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당연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보여지는 것, 그것에만 집중했다. 미우라 아야코가 어린 시절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복 치마 아래에다가 스키복 같은 걸 입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그 스키복을 벗어야죠. 아파서 이 무릎이 부러지든 말든. 그렇지만 이 스키복이 치마 밑에 입은 이 스키복이 나를 보호하고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를 내고 살면 이상한 눈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는 길, 진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시선이 의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당당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나에게 있었던 문제점은 그가 이 선민 의식을 가졌다는 우월 의식, 뭐 적국을 미워했다는 생각,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다시 그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가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긴 했지만 말씀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A.W. 토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은 진리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진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14세기의 어떤 책의 편집에 참여한 한 필경사는 그의 책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애정과 기호에 따라 한 가지는 취하고 다른 것은 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단자가 됩니다. 버리는 것 없이 전부 취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구절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을 피하는 습관이 있다. 이게 죄인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으로 살 때, 죄인이었을 때의 우리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일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것, 너그러운 구절들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을 피하는 것.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구절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들이니까 잘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이방인과 요나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사공들과 요나가 나오는데요. 이 사공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요나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입니다. 이 사공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근데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깨닫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제비뽑기를 하니까 딱 걸렸어요. 옛날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칠 때 죄악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 아간의 범죄가 딱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방인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5절에도 두려워했다, 10절에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5절에서 두려워한 이유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그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로 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끊임없이 선택 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말씀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든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아가는 삶, 여호와를 찾아가는 삶이란 예배하는 삶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키워준다. 셋째는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시킨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 결정에 집중하다가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